이 오후 시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더 존귀하고 소중한 호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호칭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벗고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를 이 존귀하고 귀중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받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뜻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아시아를 향해 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의 길을 막은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길을 누가 막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길을 막아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무엇을 하기 위해 가려고 했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성도의 기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와 같은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나에게 험한 말, 성도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만큼 잘하기도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좀 잘했습니다. 그 당시 3대3 길거리 농구 대회가 유행했었는데 저와 제 친구들은 함께 지역 대회를 휩쓸 정도로 농구를 잘했습니다. 다들 의아하게 쳐다보셔가지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있는 상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이 명목상으로 한두 명씩 각 반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반에 속한 농구부 친구가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1대2 농구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학교 매점 돈가스를 걸고 농구부 친구와 1대1 농구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모두 예상하신 대로 저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졌습니다. 그날 저는 농구부 친구에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와 농구하는 것은 마치 대학생 형이 어린 초등학생 동생을 다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친구는 농구를 할 때 절대 화려한 개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블, 슛 모두 기본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부와 일반인의 차이는 기본기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어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해악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바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막은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환상을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환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환상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의 기본기를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와 제 아내는 국내 목회가 아닌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겠다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 지금 교회는 저희 가정을 파송해 줄 수 없으니까 그 교회로 임지를 옮기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로 약속한 교회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임지를 옮기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선교사로 나가기 원했습니다. 또 마침 저희 가정을 파송해 준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임지를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교사 파송을 위해 임지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임지를 옮긴 후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출산을 했었는데 출산 후유증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파졌습니다. 또 저희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되어서 비자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교사 파송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오랜 시간 들여서 깊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오랜 시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가 앞으로의 너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너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가지길 원한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게 맡겨진 초등부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물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마게도냐가 아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분명 땅끝까지 선포되었을 겁니다. 만약 아시아에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고 복음 선포가 중단된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간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그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 법입니다. 지난번에 한 장로님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신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뜻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삶이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목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말 누가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서 목사가 되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목사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목사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인생이 펼쳐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더 나에게 좋은 법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저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것.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버거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